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방문하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첫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원래 로마식의 이름은 티모시입니다. 티모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여하튼 디모데로 우리가 번역돼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가 퍼져나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그리스인이지만 여자가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자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이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예언자에 속하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2차 선교를 떠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요한과 이렇게 떠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와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면 좋겠냐? 먼저 1차 선교 여행 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히고 그리고 2차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이제 구브로 섬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여기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뭐 이런 도시들을 쭉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새로운 사람이면서 그리고 정말 놀라운 청년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디모데가 놀라운 점은 지금 더베에 루스드라하고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3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오고 가면서 누군가가 연락 체계를 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디모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찬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디모데가 인정을 받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다 라고 하면서 아들같이 생각하고 아들같이 길렀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실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또 초대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을 키워준, 어떻게 보면 키워줬다기보다는 함께 이제 동역하도록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었던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와 함께 간 것만이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선교하고서 넘어서 터키 중심부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지역은 전염병하고 강도의 위기가 있는 산악 지역이었어요. 힘든 지역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지도력에 대한 문제였든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겁을 먹었던지 간에 여하튼 더 이상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초창기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역사를 아주 실제적으로 더욱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마가 요한이 위기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이 도망가 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싸우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는 따로 가겠다 해서 신라를 데리고 출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어떤 거, 또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기 싫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그 어떤 위험을 만나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더욱더 든든히 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영원한 동역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부분에 서두로 함께 등장하면서 동역자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새 신자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믿음의 지식을 전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세우고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잘 있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빌립보의 사정을 뜻을 같이 하여서 알려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데 물론 셋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셋집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되고 죽을지 살지는 물론 모르는 거지만 풀려나요. 2년 만에 풀려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 기간에 지금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간에 로마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만났어요. 그 경비대에서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내가 선교한 지역, 1차 선교 지역, 2차 선교 지역에 많은, 그리고 3차 선교 지역인 에베소, 이런 지역들의 선교적인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해하고 보고를 듣기 원하고, 그들에게 누군가를 파송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 네가 갈래? 당신이 갈래? 라고 이게 물어봤겠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이 일에 동참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중요하잖아요. 사업하는 일도 있고 학업적인 것도 있고 자기 어떤 비전과 꿈을 쫓아서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없다면,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준, 지식, 헌신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남아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보내는 거죠. 어제 축구 보셨나요? 어제 무슨 축구가 있었냐고요? 항상 축구가 일어납니다. 손흥민도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꿈을 주고 계시는 박항서 감독님의 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경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저도 끝부분 정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2018년도 AFF 아세안 축구연맹입니다. 아세안 축구연맹의 그 컵을 스즈키컵이라고 하는데, 스즈키컵의 결승 2차전, 마지막 결승으로서 이렇게 2차전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누가 점수를 많이 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승리를 결승이 되면. 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어제 이기고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퍼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시내로. 그런데 퍼레이드를 경찰이 제발 하지 말라고. 왜냐면 사고 납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사고 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퍼레이드는 안 하기로 했고, 지금 뭐 전국이 그냥 막 난리였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SBS에서 공영방송에서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승컵을 받았고 상금 30만 달러, 3억 4천만 원을 차지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 많은 기업과 나라에서 또 추가 상품을 막 줘가지고 하여튼 부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 베트남 선수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전사다라고 묘사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전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나쁜 용어지만 그렇게 표현한 의미가 이게 전사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이 군사적인 용어를 쓰는 건 물론 안 좋아요. 축구에서 보면 다 군사적, 독일 전차 군단 막 이렇게 뭐 이런 쓰는 말, 저는 진짜 그런 말 싫어요. 제발 좀 쓰지 말라,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아직도 2차 대전의 그 망령의 그 생각을, 전차 군단 무슨 그런 생각을, 그런 말 쓰지 말고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전사 같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그동안에 경기한 것도 저도 봤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하는 걸 좀 봐왔어요. 근데 어제도 보았지만, 잠깐 보았지만, 이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조직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 수비력 대단히 좋습니다. 전사처럼 강하고 뜁니다. 싸우려는 투지가 막 눈에 보여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14번 경기를, 국가대항전 14번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쇼킹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내년도 3월 달에 친선 경기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축구 이 팬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손흥민 나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잘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죠. 경기에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침착하게 눈빛을 반짝이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경기를 할 것이냐. 막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지니까요, 가서 막 니키고 그러면 이게 폭력이 등장하는 거야. 폭력이.
근데 베트남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사야, 신사. 다른 어떤 언론에서 천사라고 했어. 천사같이 이 사람들은 경기한다.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 절대로 흥분하지 않아. 그거를 박항서 감독이 아주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절대 흥분하지 않아. 이 눈빛이 살아있고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악기를 가르치잖아요. 다양한 악기를 또 내년도에도 이미 계획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가르쳐봐도 그 느낌이 달라요. 어떤 학생은 와서 자고만 있어. 물론 이제 그거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학생은 게을러. 어떤 학생은 개인 연습을 너무 안 해. 그럼 연습을 안 하면 여기 와서라도 하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합니다.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삶이 그렇다. 악기를 연습을 못할 때는 여기 와서라도 꼭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학생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이 시간을 그리워해. 이 시간 선생님을 사랑해야 되거든. 악기를 잘 배우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사랑해야 된다 쓰지, 악기를 하려면 악기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눈빛이 살아있어. 열정이 달라. 배움의 자세가 달라. 늦는 법이 없어. 못 오면 연락이라도 해. 그리고 다음에 다른 시간을 좀 할애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교체를 해주세요. 그때와라도 와서 꼭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마음 자세와 생각과 이 열정, 헌신들이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수영선수, 유명한 선수 박태환 선수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박태환 선수를 늘 이겼던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수영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를 완전히 했습니다만,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입니다. 1985년생. 키가 193cm, 88kg. 이 펠프스가 세계적으로 수백 년 만에 나올 만한 선수래요. 여러분, 금메달을 몇 개 따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만 따도 65만원씩 받아, 연금으로.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받겠죠. 거기도 주겠죠. 근데 미국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몇 개 따냐면 28개를 땄어요.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뭐 아니면 너야. 금메달을 28개 딴 수영선수가 없어. 최고의 정말 메달리스트고요. 세계 기록, 자기의 이 기록들을 37번이나 경신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누군가가 훈련시켰겠죠. 코치가 있겠죠. 그 코치가 누구냐면 밥 바우먼 또는 보먼이라고 하는 코치입니다. 이 코치가 훈련을 시킬 때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라고 한 겁니다. 뭔데요? 내가 오늘 훈련하는 내용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요약을 했던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는 수영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이 비디오를 봐야 돼.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그 비디오를 봐야 돼. 하루에 딱 2번씩 비디오를 반드시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수영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면서부터 수영을 하고 턴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턴을 하고 해서 결승에 가서 터치바를 딱 때리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내용이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코치에 따라서 훈련을 했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머릿속에, 눈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야. 점점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이 코치가 수영장에 불을 꺼버려. 수영장에 불을 꺼버리고 깜깜한데 어떻게 수영을 하라고요? 해야 돼요. 눈을 감고도 그대로 수영 동작을 그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악기를 배울 때 제가 조금씩 피아노를 간간히 치긴 합니다만은 안 하다 보니까 손이 굳기도 하고 눈을 감고 피아노를 했어요. 훈련을 스스로. 악기를 기타를 가르칠 때도 눈을 감거나 딴 데 보고 악보만 보거나 딴 데 보고서 왼손과 오른손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시켰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어릴 때부터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을 하는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7살 때. 그때부터 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이 주의력이 결핍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강한 정신력 훈련도 계속 필요했죠. 코치는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펠프스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에 보면 나는 오늘이 무슨 날짜인지 몰라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저 나는 수영만 해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수영에만 집중하면서 하라고 그런 거야. 옛날에 김연아한테도 인터뷰했어. 김연아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이것만 해요. 집중력으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2008년도 드디어 8월 13일 날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남자 200m 결승입니다. 마이클 펠프스가 섰어요. 출발을 딱 해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안경이 삐딱해진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수영선수들. 특히 이 펠프스는 수영복 모자를 2개를 써요. 2개를 쓰는데 딱 물에 뛰어드는 순간 이게 사람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 안경이 삐딱해질 수 있잖아요. 안경이 삐딱해지면서 물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턴을 딱 했는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턴을 딱 하는 순간에 물안경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야.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이 물안경 써보시면 알지만 저도 눈을 뜨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경을 쓴 채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눈을 뜨고 여 안에 있는 물을 느끼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영장 바닥에 선도 보이지 않았고 터치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눈을 감고 훈련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비디오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서 50m를 딱 남겨놨는데 폭발적인 스포트,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마지막 50m 남은 이 마지막 스포트를 몇 번을 정도를 하면 터치판을 닿을 수 있을 것인가? 21번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진을 하는데 자기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관중들의 함성이 막 울리는데 이게 나 때문인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지 모르는 거야. 싹 하면서 가서 터치판을 쭉 뻗으면서 21번째 딱 닿는데 딱 단 거죠. 그리고 모자 이걸 딱 벗었는데 상판을 봤죠. 거기에 두 글자가 써 있었어요. WR 세계 신기. 운동에서도 승리를 얻으려면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른 희생을 감내할 의지가 뭐든지 필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그런 마음과 자세가 보인다는 거죠. 디모데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감내했다. 연단을 받은 사람 같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뜻은 찬양 경배라는 뜻도 있고 사랑스러운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을 축약으로 줄이면 에바브로입니다. 성경에 에바브로도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고 에바브로디도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보 출신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대적자들과 싸우고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군사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준 전달자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동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즉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항상 있죠. 강도, 도둑 이런 그 위험도 있잖아요. 엊그제 뉴스에는요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가 아파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간단한 아픔인데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시신으로 돌아왔어.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 그 가족들이 시신을 받았는데 뇌가 없어. 눈도 없고
심장도 없어. 빼간 거. 그래서 고소한 상태예요. 사람의 장기도 떼어서 파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런 위험들이 있죠. 유럽 여행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탈리아가 특히 그 도둑들. 길거리에서도 그냥 막 뺏어가요. 길거리에서도 카메라 들고 뭐 이거 가방 있잖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냥 뺏어가. 날치 그냥 옆에 있는데도. 흑인애들이 위에 기름칠하고 우통 벗고 기름칠하고 쫓아가. 그러니까 위에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 기름칠했기 때문에. 먹고 마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죠. 풍토병. 그래서 설사하거나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모기 같은 것도 다르고 이런 거. 그죠? 요즘같이 약이 발달했어도 위험한데 옛날에 무슨 약이 제대로 발달했겠어요? 그런 거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쇠약해질 수 있고 제대로 못 먹으면 긴장을 하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물질을 뺏기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자잖아. 긴장을 하고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안 먹히잖아.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치유가 잘 돼가지고 참 감사하고 근심을 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급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당연히 간절히 자기 출신이니까 거기 사람들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돌아가면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에게 먼 길을 지금 배 타고 가고 막 이렇게 갈 때, 길을 갈 때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너무 몸이 아픈데도 이 사명을, 바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아픈데도 그거를 쫓아간 거야, 이 에바브로디도가. 또 사도 바울을 거기서 자칫해서 옆에 있으면서 돕다가 다치거나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사용이 된다면.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기꺼이 헌신하면서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그 도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박사들이 도박하잖아요. 뭐 각종 금융에 도박을 하고 그 복권 같은 데 하고 뭐 이렇게 실제 오락 같은 데도 하잖아요. 그 모험을 할 때 뭐인데 그걸 배팅한다. 배팅.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올 배팅 막 내 전 재산을 갖다 다 배팅하고 이렇게죠.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이 그 오락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긁어가지고 지금 난리. 카드 엄마 카드 몰래 훔쳐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조심하세요.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도박에도 접근하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질 때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탐험가가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 탐험가가 그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갔다 올 거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탐험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항상 높은 산을 올라가든지 새로운 지역을 여행할 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지. 근데 가끔가다 사고가 나잖아. 안타깝지만 그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근데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배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자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충성된 자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산성에 있었대요.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그 베들레헴 지역까지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블레셋 진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성에 앉아있던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 고향에 와 있는데 말이야. 군대가 거기 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 있었거든. 내가 먹던 그 물 아주 맛있었는데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잠깐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우물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충돌을 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99배야. 근데 왕이라고 자기가 물 먹고 싶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옆에 장군이 있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왕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때는 누가 제재를 못했나 보죠. 명령을 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니까 군사들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기를 다윗의 30두목이 있었다. 30명의 중요한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3명의 용사가 아주 싸움을 잘했다는 거야. 그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가서 병사들을 데리고 갔겠죠. 통과를 하면서 막 싸우면서 가가지고 그 물을 길러온 거야. 왕을 위하여. 근데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말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순간. 그래서 그거를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결단코 앞으로 다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왕이 그 물 한 번 마시고 싶다고 했대. 내 목숨을 거기에다가 쓸데없는데 거는 것은 좀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명의 용사가 그 일을 해냈더라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하튼 목숨을 그렇게 다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 갔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가 핵심적인 문제죠. 자, 오늘 두 사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의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다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기억해라,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고, 그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러분도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